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5월달은 푸름의 계절입니다. 이제 4월달까지만 해도 이제 많은 산에 올라가면 나뭇잎이 무성하지 않았지만 이제 5월달 되면서 나무가 잎이 얼마나 무럭무럭 자라났는지 아마 숲이 우거진 나무 그늘이 생길 정도로 나무가 푸르름을 입었습니다. 또 5월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린이 주간이 있고 어린이날이 있고 주간이 있고 어버이 주간이 있고 또 스승의 날이 있고 그 다음에 부부의 날이 있고 이렇게 가정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가정의 날 우리가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또 어린이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의 신앙을 가지고 또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한 주간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78편 4절과 7절 말씀 갖고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자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은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이를 그들이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누구에게 알게 하고 태어날 자손에게 알게 하고 그들이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을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우리 자손 태어날 후대에게 알리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의 달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날은 누가 만들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도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자손을 생각하면서 어린 아이를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는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만들어서 오늘까지 쭉 이렇게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5월달을 뭐라고 합니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가정의 주일 이렇게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가족과 세대의 축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책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대대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딸은 5대째 믿음, 우리 딸 사위는 5대째 믿음의 사위고 또 그 자리에서는 순교자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축복받은 가정이죠. 또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또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권사님이면 보통 직분이 여자로서는 최고까지 올라간 것이 권사님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권사님 가정 어떻게 보면 장로님 가정에서 목사님을 만났다는 것은 그것도 축복 중에 축복 아닙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내 믿음의 가정을 갖다가 내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것이 가정의 축복이고 또 부부의 가정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가정의 날에도 이렇게 대대로 믿음을 내려주는 가정이 있는가 반면에 그렇지 않고는 내 대에서 끝나는 믿음이 끝나는 가정들이 또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믿음을 가정을 후세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리라. 여기서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는 것은 믿음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천대 만대까지 영원무궁하게 전해들어가는 것이죠. 믿음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려는 것이죠.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시면서도 내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주일 예배를 나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에 새벽기도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에 얼마나 또한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어떻게 보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몸이 불편한 사람은 병원에서, 또 내가 볼 일이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어느 이 한 시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들 자손에게 계속해서 천대 만대까지 믿음을 갖다가 예수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반드시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전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옛날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칼을 만드는 사람은 칼의 전통에 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칼을 만드는 장인이 있는 곳을 계속 전수하니까 칼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고추장 된장 담그는 것이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부모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또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징조 할아버지 때부터 내 윗대 자손 몇십 대까지 어떻게 보면 뿌리까지 올라가면서 그 된장, 고추장 담그는 거, 김치 담그는 법을 전수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김치를 담그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신앙도 우리가 김치 담그는 것을 계속 자녀 대대까지 물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도 나의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다가 내 자손 만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세대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죠. 한 세대가 침묵하고 가만히 내가 주님을 멀리 하고 있다면 그 다음 세대는 내가 그것을 따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제 36년 동안 일제 압박 속에서 우리의 글을 다 말살해버리고 일본어를 가르쳤던 것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시대 때는 일제 시대 때예요. 일제 시대 때. 그래서 아버님은 일본말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일본말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왜? 일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일본 사람과 일본 회사에 취업도 하셨어요. 그 1900년도에 일본 사람에게 일본 회사에 취업할 수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일본어에 능통했으면 일본 보험회사에 취업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대를 말살하려고 글을 없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대한민국 백성은 그 글을 끝까지 후대에 물려주려고 그 글을 읽지 않고 내 자녀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일제시대를 극복하고 이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 세대가 침묵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반드시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잇는 세 가지 실천이 있습니다. 말씀 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신명기 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녀에게 부르짖으니 가르치라. 내가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내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5분씩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고,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식사 기도를 하잖아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내가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그 습관이 내 자녀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습득하고 배워서 이제 내가 밥 먹을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내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가정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학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선주가 가만히 보니까 주일 학교에 나가갖고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네. 찬송 부르면서 몸도 하면서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이제 그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더니 이제 그 아이는 자라서부터 어려서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들었던 것을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차근차근 듣고 찬양을 듣기 시작하니까 밥 먹을 때 기도하면서 먹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길진 않아도 그 어린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가 얼마나 기도가 유창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밥 먹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대대로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니까 믿음이 점점 자라나가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교회 가야 된다. 주일은 교회 갔다. 차를 타고 1시간 넘게 교회를 갔다가 참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이도 신나고 또 부모도 신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장로님과 그 사돈지간에 이렇게 만나서 또 일주일에 한 번 사위가 찾아오고 아들이 찾아오고 그러니 이거만큼 행복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학교만큼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이 가정에서도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본내심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어느 부부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교회를 따로 다니는 거예요. 남편은 A교회 다니고 아내는 B교회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야 되겠지만 남편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삶을 사는가 봤더니 믿음은 있는데 어려서부터 신앙의 믿음은 계속해서 있어서 교회는 나가야 되겠지만 남편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행동은 예수님처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예수님처럼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서 행동은 그런 행동을 하고자 하니까 삶의 본이 틀리니까 서로 남처럼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이 가정의 날 이것이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한 사람 가정이 하나가 되려고 불구하고 분리가 된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자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신앙의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복음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내 몸이 행동이 복음의 말씀대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복음의 말씀대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나가 당신과 신앙생활을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학교만은 부족합니다. 가정에서 말씀과 우리는 기도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행동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행동을 보고 배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저런 행동을 할까 이렇게 본이 되지 않으면 나는 저런 행동을 할 때 나는 결코 예수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안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고 어떻게 보면 자녀는 그 부모의 행동을 그대로 배우고 배운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선풍기 리모컨이 없던 시절에 선풍기를 발로 껐더니 아들이 똑같이 보고 선풍기를 발로 끄더라고요. 내가 손으로 끄는 것을 발로 껐더니 아이가 그걸 보고 배워서 발로 끄더라는 거예요. 왜? 아빠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그 행동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세,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자세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헌신하는 자세,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헌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헌신은 무엇입니까? 내가 물질만으로 헌신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에 꽃꽂이 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나는 물질을 드릴 수 없다면 꽃꽂이 헌금하는 것도 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내가 주방에서 도와주는 것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청소하는 것도 헌신입니다.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 떨어져 있는 것도 내가 주워서 쓰레기통에 주워서 넣는 것도 헌신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것을 다 본다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떤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문제에 있다면 그 문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수 있고 찬양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자녀는 그 모습을 다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마 또 교회 가서 기도해. 엄마 오늘 교회 가서 청소해. 엄마 기도에 가서 오늘 찬양해. 엄마 오늘 어디 가서 봉사해.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믿음을 자녀에게 보여드리는 것이죠. 또 용서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 나를 못 박는 그들까지 용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떠한 죄가 있든지 그를 용서해야 되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하지 못해 라는 것을 전하면 그 자녀도 동일하게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하고 품어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부부의 날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가 원수가 돼서 서로가 몇십 년 동안 5년 동안 각방 쓰는 사람이 있고 너는 나 나는 나 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용서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한 마음속에 진짜 신앙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더 북한을 끌어안는 것은 그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님의 마음의 향기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고 감싸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김정일이라는 사람은 자기 고모부도 곡사포를 쏴서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무조건 처벌하고 징계만 있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면서 용서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세 번째는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비판하고 비교하기보다 기도와 축복의 말로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너는 어떻게 맨날 그렇게 공부도 못해? 너는 왜 맨날 게임만 해? 너는 맨날 핸드폰만 만져? 그래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내 손주를 못 키우겠다고요. 왜 손주를 못 키우는가? 우리 딸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아빠, 우리 아이하고 있을 때는 절대
핸드폰 동영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왜?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된다는 거예요. 세상 것에 물들기 시작하면 거기에 눈이 돌아가니까 보여주지 말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요새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는 것인데 절대 텔레비를 안 보여주더라고요. 우리는 텔레비가 없어요. 그러나 핸드폰이 있잖아요. 아이가 찡찡거리면 핸드폰에서 만화 영화 뽀로로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아니면 뽀로로를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자녀하고 내가 자녀 키울 때하고 또 우리 자녀가 자녀 키우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 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비판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남의 자녀는 1등 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했는가? 이게 비교의 대상이거든요. 이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지 기도와 축복의 말로 바로 세워주려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툭하면 너고 영희는 너는 이렇게 했더라. 근데 넌 뭐 했는가? 이 비교의 대상을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남편도 비교하잖아요. 옆집 남편은 1,000만 원 버는데 당신 남편은 왜 당신은 300만 원밖에 못 버는가? 옆집 아저씨는 에코스 타고 다니는데 당신은 맨날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가? 이렇게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자녀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에게는 기도로 축복의 말로 바로 세워줘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자녀가 이제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셨고 나눔의 삶을 좀 살게 도와주시고 베품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매 부자가 돼서 고아원을 짓게끔 도와주셨고 아버지 봉사한 삶 살게 도와주셨고 헌신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와 축복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여호와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면 파수꾼이 끼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무엇이요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내 대를, 여호와의 대를 계속 이어나가는 기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내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는 복음의 사명이래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름 부은 것 아니겠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너에게 온 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있던 것은 내 자녀, 내 남편, 내 이웃부터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전하세, 전하세. 복음을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복음 전파는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전하세 찬양 좀 찾아주세요. 이 복음은 내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 방송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방송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어저께 찬양한 우리 김미경 목사님이 찬양한 그 복음도 누군가가 벌써 1000몇백 명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파입니다. 또 내가 믿음을 가졌으나 때를 실족해서 멀리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파는 시작은 내 가정 안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1354 알겠어요. 이 복음 전파는 가정 안에서 내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부부가 각방 쓴 지가 5년이 됐다고 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좋겠습니까? 상담하세요. 이 문제 푸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이 표현을 썼어요. 아내가 강아지를 안고 있으면서 남편은 내쫓는다는 거예요. 그 강아지는 아내한테 한 번도 말대꾸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은 아내가 말하는 쪽쪽 아내를 갖다가 불편한 말 하지 않았는지, 나의 생각을 말하고 있지 않았는지, 아내가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가정의 날이면 장미꽃 한 송이를 갖다 주면서도 마음을 열게 하십시오.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에 반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세파트가 되십시오. 개가 되십시오. 그럴 때 아내가 남편하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은 이것을 버리면 아내는 언젠가 쫓아올 것입니다. 그 아내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가 믿는 믿음의 사람이면 내 남편이 변했구나. 내가 따뜻한 밥이라도 해줘야 되겠다. 설거지를 내가 10번 했는데 당신 왜 한 번도 안 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내는 하루 종일 돈 벌고 왔잖아요. 그러니 힘들잖아요. 내가 힘 있는 내가 설거지 해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밥을 해놓는 것이 뭐가 힘듭니까? 아내가 늦게 들어왔다면 내가 밥을 할 수도 있고 못 끓이지도 못하는 김치찌개도 끓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아내 마음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복음 전파는 가정 안에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내 가정에서 박터지게 싸우면서 어떻게 내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내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내 주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습니까? 나부터 변하십시오. 내가 개가 되십시오. 내가 아내의 말에 따로만 주신다면 그 아내는 기뻐서 날뛸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은 되지 않지만 지금 하나하나 고쳐나가시면 어느 순간에 이슬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푹 졸릴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어두워도 믿음 있는 가정에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있는 가정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 가정을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올해 첫 주 우리는 가정의 복음이 출발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부터 전도하십시오. 내 자녀부터 복음 증거자가 되십시오. 내 남편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녀에게 믿음을 전하고
부모에게 감사하고 세대계 연결의 신앙의 다리가 되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다리가 된다면 그 다리를 건너온 것이 내 남편이고, 건너온 것이 내 아내고, 건너온 것이 내 남편이고, 건너온 것이 내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대해서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가 믿는 저 믿음을 보니까 아버지는 정말, 어머니는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닮았구나. 썩는 냄새가 아니라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는구나 라고 그들이 속히 돌아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주여 삼청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믿음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너는 너, 나는 너, 자식이 부모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르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에게 아버지 우리 가정의 믿음이 흐르게 도와주셨고